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죽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죽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는요,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처음에 스타트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스타트를 잘하는 선수에게 우리는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수에게 우리는 금메달을 주죠. 오늘 월드컵 결승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강 토너먼트에서 3승 전승으로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 팀에게, 그 나라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지 않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승전에 가지 못하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승한 나라에게 우승한 트로피를 주고 우리는 그 나라를 기억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 시작했는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마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재벌의 아들이나 딸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도맡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사상대에 나가서 1등으로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항상 결말이 좋은 것은 아니죠. 출발이 좋으면 물론 유리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결말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할 때는 똑똑하지도 못했고 재능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한 학생 사람 가운데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시작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뭘로요? 결말로 평가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해요.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에 초라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초라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창대한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말을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결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조금 초라할지라도요, 지금 힘들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가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알의 미달처럼 죽어야 한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내 자아를 죽이래요. 내 자신의 껍데기, 원래 씨앗도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가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성공하는 것일까요? 큰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6월절 명절에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도 올라왔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몇 사람이 왔는데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다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필립 2세잖아요.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헬라 사람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빌립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여시는가, 그 영광을 어떻게 여시는가를 설명하기를 24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역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필립의 친구와 같은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인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이때를 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많은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죽는 것은 심히 괴로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할 때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심히 괴롭고 힘들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짓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미달처럼 죽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달에 대어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의 미달로 죽기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 왔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짓지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예배 드립니까? 우리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자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려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 왔을까요? 한때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왜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작아진 초라한 수가 모여있는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까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교회를 살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방문했습니다. 대학교 친구예요. 허물 없는 친구죠. 그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하필 이때 친구가 방문할 때 저희가 차가 2대가 있었는데 미니밴 하나가 고장이 계속 났는데 계속 고치지 않다 그냥 인스펙션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인스펙션 통과하려고 하니까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차를 폐차해 버렸습니다. 차량 한 대로 두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정이 다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결국 친구가 이제 맨하탄에 이틀 동안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또 왔으니까 또 거의 뭐 1시, 저는 일찍 잤지만, 뭐 여자분들은 늦게 주무셨어요. 되게 늦게 주무시고, 그 다음날에 수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많이 깨우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새벽에 못 나오세요. 그래도 꾸준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 처랑 제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없어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사람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차 타고 왔는데, 그 친구는 걸어서 온 거예요. 잘하고 난 내버려둔 건데, 걸어서 온 거였습니다. 걸어서 딱 왔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개척교회니까 그럴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인간인 줄 알아요.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편치 않았어요. 설교 전 기도 시간에 다행히도요, 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장 집사님이 항상 일찍 오시는데 그날만 늦게 오신 거예요. 그날만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짧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막 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럽냐? 작은 것이 부끄럽니? 없는 것이 부끄럽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니? 왜 사람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당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왜 부끄럽니? 너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왜 너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교회 작기 때문에 혹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작은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때에 여기에 와서 이 교회를 섬깁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일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괴로워했고 힘들어 하셨어요. 심지어는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은 자가 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뭘 말하죠?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떨어져요? 땅속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땅속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바닥이 아니라 땅속까지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떨어지셨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수많은 모욕과 조롱, 심지어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밑바닥이 아니라 땅속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손찌검을 당하고 날카로운 채찍에 맞아서 색깔이 찢어질 정도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 형상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 입었죠? 부끄러운 가린 것뿐이에요. 속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어떻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가야 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땅바닥까지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것은 그 껍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나중에 씨앗이 사라지잖아요.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저희 텃밭에 오이를 심었는데요. 오이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라 홈디포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오이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심었더니 자라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땅을 파헤쳐도요. 오이 씨앗 안 보여요.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내 자존심도 나의 명예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헬라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살리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죽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치열한 학교 경쟁이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잘 살아보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려고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요? 그 많은 열매가 무엇인지요? 내 자존심을 지켰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켰고 내 생활의 안정을 지켰지만 남은 열매가 무엇인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는지요? 텃밭이나 들판에 있는 수많은 작물들 보세요. 저렇게 여름에 가을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낀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풍성한 열매, 미약한 저 식물들도요, 저 꽃들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뭐죠? 작은 씨앗이, 미약한 씨앗이 땅속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죽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죠. 땅속에 심겨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변에 작물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피하고 싶지만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달처럼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우리가 나클랜드 세교의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얻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위해서 이때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우리가 됩시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어떤 일이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다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은 넘칩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내 한평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이 여정에 마칠지라도 나는 끝없는 찬양을 드리면서 수많은 만 가지 이유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지라도 주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껍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안정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신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지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작은 씨앗과 같은 내 자신일지라도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지옥까지 낮아지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고 있노라. 너의 작은 것, 부족한 것, 초라한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해 사는 너의 인생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합력하도록 선을 이루시도록 도우시고 인지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